최근에 일본 복음주의 협의회에 속한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들의 첫 번째 인사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서 사과하는 인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 목사님들의 그러한 사과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 사과는 한 번 하면 족하지. 만날 때마다 사과하는 거 이거는 좀 복되지가 않다. 이렇게 또한 우리도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랄 때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잘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다 대학교 때 우리나라 학생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만행을 저질렀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과를 하는 이런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또 복음 안에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과 일본 목사님들이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현실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바다보다 더 높은 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민족과 민족 간에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실만 보게 돼도 남북한이 전쟁을 했던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화해하기는커녕 평화를 누리기커녕 계속 더 누가 더 높은 담을 쌓나, 담 쌓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된 국회의원을 보게 되니까 동서로 완전히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동서로 나눠진 나라. 이제는 어디를 더 나눠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역주의에, 사실 이 지역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나니까 그 지역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다가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분은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나라가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와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가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와 복지를 경험한 세대가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허물 수 없는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담이 이제는 남녀 간의 갈등으로도 저희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 군대 보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담을 쌓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원수같이 쳐다보면서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나라가 먼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려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사라지면 어떡하십니까?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직 내 계획이 아닌데 인간들이 보니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사회가 서로 간에 담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단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에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평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그래서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사이에 평화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러한 평화가 이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 목사님을 만나면서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이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우리의 삶에 평화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먼저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셨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민족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이었는데 이것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주에 가면은 전주는 비빔밥이 유명합니다. 잡숴 보셨습니까? 전주 비빔밥. 육회 비빔밥은 더 맛있기도 한데 조금 더 비쌉니다. 육회가 들어가서. 어쨌든 전주에 가면은 비빔밥이 있습니다. 이 비빔밥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반찬들, 나물들 이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비빔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찬을 따로따로 놓은 것들은 백반이라고 하고 합쳐서 비비니까 비빔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비빔밥은 그 안에 있는 야채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변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은 어떤 걸로 되어 있냐? 그러면 H라는 원자하고 산소라는 O라는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H2O라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소라는 H를 따로 놓는 거하고 산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 놓으니까 물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전혀 안 맞을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합쳐지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강림하심을 입어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보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 표현하게 되면 언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대화가 안 통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걸 얘기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같은 우리나라 말인데도 이게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한 7년 정도 유학하고 목회하면서 7년 있다가 우리나라에 귀국했습니다. 여러분 7년이면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그런데 7년 우리나라에 없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오니까 같은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새로운 목사님 왔다고 한턱 내가 쏘겠다 그러더라고요. 쏘겠다는 말을 몰랐습니다. 총 쏘겠다고 하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저는 총을 쏜다고만 들었지 그 당시에 음식을 내가 낸다라고 하는 거를 낸다고 했지 쏜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교육자실에 왔더니 한턱 쏜다고 해가지고 야, 이게 내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문화만 차려도 언어가 달라도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오해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에게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바꿔 말하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임에도 한쪽은 유대 나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고 한쪽은 헬라, 흩어져 있는 이방인 나라에 거하던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생활하다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모였어도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한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님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집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화평을 주시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둘이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도 각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 둘 이상이 친하게 지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참 좋은데 연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싸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 생활할 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해갖고 얘기를 안 하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분도 믿음이 좋거든요.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때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류는 하나님 사이에 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평화의 나라요, 화평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담이 없이 평화를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이 쌓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담이 치어졌다라는 거예요. 담이 치어졌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겁니다. 담이 쌓여져서 나를 피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아내와 남편의 담을 쌓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이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은 죄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 담을 쌓는 겁니다. 하와는 어떠합니까?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그거 내가 먹었습니다. 또 담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부터 담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형제 사이에 담이 쌓여지면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살인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이 없기를 원하셨는데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은 스스로 담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 담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주변에 높게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쌓은 이 거대한 담을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담을 허실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과 달리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한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한을 푸는 순간 상대방도 한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한을 푸는 순간 나는 또다시 한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끝도 없는 불행한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한풀이가 아니라 한을 승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담을 헐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상처를 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내가 잊어야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난 그 상처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상처는 계속 나에게 상처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신다라면 내가 받은 그 상처를 깨끗이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상처를 소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자신부터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혹시라도 이 세상 살면서 아직까지도 한이 맺히고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상처 다 잊으시고 십자가로 깨끗함을 받으셔서 화평함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꿔 말하면 한 성령이란 건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안에 하나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생각나거든 예배 멈추고 먼저 화해부터 하고 오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해가 형제 간의 평화를 누리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한다고 하지만 형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나마 형제가 예수님 믿는 자라면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형제가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사님 어떡합니까? 권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형제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 유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쉬운 건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이 우리에게 왔는데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고 나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유산을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독이 안 되니까.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쭉 가라앉는 거죠. 그건 현실 아닙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다 주고 났는데 주고 나니까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돈을 다 주고 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너가 우아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삼촌한테 양보할커녕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겠습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고개 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라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믿음의 조상처럼 조카한테 물질 다 주고 났더니 고개가 숙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봐라.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만 바라보고 실망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제하고 화목이 먼저 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 간신히 목숨만 구했습니다. 아브라함 어떠합니까? 거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양보해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먼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저 사람 변화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담을 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5절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남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등진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담을 쌓아뒀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 담을 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가정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높은 담이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높은 담이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담은 우리가 먼저 허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담을 우리가 허물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가정뿐입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를 보면서도요, 여러분들 담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던지.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담을 치고 바라보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담을 헐고 사역자를 바라볼 때 그때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끝까지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하든지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갖고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술 땅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왜 나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오라고 해서 화해를 하는데 이 화해가 완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이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만나도 그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 담을 헐지 못하고 만났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 마음의 담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은 이 담을 헐 수 있다는 걸 확신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이 담을 헐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이 오듯 하다 벌써 여름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님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분이시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이 주님을 닮아 화평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